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입학했을 텐데 입학 축하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도 축하합니다.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친구들, 또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곳에 있다 보면 도태되고 또는 고여져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새로워져라, 새 마음을 품어라, 새 부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낡고 헛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몰라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게 되겠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아마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떠한 만남보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볼게요. 말씀 제목 나와라. 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전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서 삭개오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저기 욕심쟁이 삭개오야. 빨리 피하자. 돈 내세요. 돈. 오늘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전부 빼앗을 거예요. 어서 돈 내세요. 돈. 삭개오 아저씨, 내일까지 꼭 낼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내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잡아갈 거예요. 삭개오는 돈만 좋아하는 욕심쟁이야. 삭개오하고는 같이 놀지 않을 거야. 나는 돈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지만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난 외로워.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오신대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래요. 빨리 모이세요.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볼 거야.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지? 나도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데. 옳지.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영차. 아, 보인다. 예수님이 보여.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구나. 네?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가신다고요?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꾸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신다니? 야호!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집에 함께 가신대요. 야호! 신난다. 예수님이 왜 욕심쟁이 삭개오 집에 가신다는 거야? 그러게, 예수님도 이상하시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너무 좋아요. 나도 너무 좋구나. 예수님, 사실은 제가 그동안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도 많이 괴롭히고 돈도 많이 빼앗기도 했어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제부터 제가 빼앗은 것을 다시 돌려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그래, 삭개오야,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예수님, 제가 꼭 약속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재밌죠?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인데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여리고로 들어가신대요. 이 여리고 그러면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 삭개오는 거룩하다, 맑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의아하죠? 삶은 그렇지 않은데 이름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리장. 이 세리에서도 장이라는 거죠. 이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것이 세리들이죠. 그 중에서 세리장이라 함은 그 모든 것을 다 관할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라. 자, 세리로서 부자가 되려면 솔직히 이 공무원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것은 비리의 연루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세리장에다가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이 이 삭개오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제 식민 통치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보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 일본이 우리들에게 수탈을 해갖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서 안에는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특별히 그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 정책에서 그 일본의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치를 떨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괴롭히고 많은 세금을 물려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지만 나쁜 일을 했죠. 우리 친구들 어떤 직장을 갖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많은 것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직장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은 많고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주변에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만약에 아빠가 바쁘신 분이 있어요. 돈을 버시느라 바빠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다 보면 또 자녀들과 관계가 멀어지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족의 행복,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족을 먼저 우선을 두고 또한 관계를 먼저 우선을 두고 그 안에서 좋은 일들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또한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게 됐어요. 첫 번째, 키가 작다. 무슨 말인가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외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또한 사람이 많다. 외부적인 또 장애물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장애물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 또한 외부 환경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지고 환경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고 또한 쉽게 얻어진 것은 또 쉽게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의 장애 또 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외부의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일보다 그 환경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든 어떤 일이든 앞으로 달려가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옛날에는 뽕나무라 했는데 그 돌무화가 나무랑 비슷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이 돌무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떤 지혜를 얻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삭개오는 그래도 간구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무 위에 올라가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있어요. 언제냐? 20년 전에 군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은 통신장교였는데 이 통신은 무선으로 통신을 하죠. 근데 적의 장비 또 뭐 전파방에 의해서 무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유선으로 통신선을 깔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깔면 탱크나 다른 차가 지나가서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선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서 선을 깔아야 돼요. 자,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물론 위험도 하는 것도 맞지만 올라가면서 군복이 다 해집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이게 군복이 다 타개지고 찢어지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삭개오 세리장이었는데 목사님은 20대였으니까 어쨌든 남부로 올라갈 수 있었고 20대 사람들도 이 나무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더러워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러나 이 세리장은 나이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가 나무를 타고 있다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부터도 자신이 더 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열심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노력,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그냥 공부가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자, 쳐다봤다. 눈이 서로 맞은 거죠. 우리 친구들 뭐 혹시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그 친구를 바라보고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볼 때 눈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눈이 맞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지금 화면을 잘 보고 있나요? 근데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서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듯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자,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온라인을 통해서 잠깐 뭐 영상 보고 댓글 다는 거 물론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6절하고 7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려오는 건 중요해요. 내가 했던 수고와 노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사실 이 목사님도 예배가 즐거웠던 적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예배를 즐겁게 드리지는 못했어요. 예배 자체가 즐거웠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예배가 즐거워졌어요.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게 즐거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게 왠지 형식적인 것 같고 괜히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누군가를 내가 만난다, 그 이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7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세리라는 사람의 겉모양을 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겉모양에 그냥 치중된 것이 아니라 그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부자지만 세리장이었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부자로 살지만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예배 중요해? 이런 마음이라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 제가 더 주님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죄인이라는 그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이 사역 공생애를 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옥 같던 삶을 살았던 삭개오는 회개함으로 삶의 변화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던 욕심, 이 소유를 나눠 주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만 기도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의 물건을 상해를 입혔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남에게 잘못해놓고 남한테는 용서를 안 빌고 교회 와서 용서만 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내 영이 살아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제일 아끼는 자녀 이삭을 바쳤어요.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죠. 이 자녀를 바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 없고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중요한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면 놀이공원이라는 아주 좋고 근사한 아이들의 천국이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엄마, 부모님만을 찾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왜냐? 부귀, 영화, 돈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달려갈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당당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대신 관계가 아니라 대인 관계에 따른 계명들을 쭉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부모를 공경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에 있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떠나게 됐습니다. 자, 세리였던 삭개오는 남들이 봤을 때 죄인이었어요. 이 세리는 창녀와도 같이 비교가 될 만큼 세리와 창녀는 같은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참 잘한다, 멋지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혹시나 부자 청년이 되어서 그래?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예수님 따라 살지 않아도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냥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 돈은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만큼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다 좋은 걸 다 누렸는데 좋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 끝이 지옥이라면 우리의 삶은 허망한 것입니다. 비록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직장은 아닐지라도 좋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얻어지는 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고 우리 또 이 땅에서도 그 복의 복을 더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이에요. 구약 시대 때에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재물을 갖고 오진 않죠.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삭개오가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놨듯이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 물질만 드릴 뿐만 아니라 헌신, 나의 몸도, 나의 삶도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나와 예배드린 우리 청소년들 그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청소년들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끝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오늘도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조금 더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외로운 인생 또한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넘치는 복을 통하여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또한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이 말씀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동안 목사님이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